오늘 통독 말씀이 7장부터 9장 말씀인데요. 7장에서 한 가지만 살피고 오늘 8장의 대략을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전체 성벽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이때가 엘룰월 25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유대력으로는 6월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7장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바로 백성들 안에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체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성벽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벽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 에덴 동산에 첫사람을 두시고 하신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졌던 첫 명령이 결국 명령 앞에 그 첫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두셨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추방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할 지도자가 세워지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사람이 등장해요. 7장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두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한 이 표현은 성경이 많지 않은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주어진 표현인데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충성됨이란 건 결국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과 그리고 가능한 대로 사고가 나도 안전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지요.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같은 보험도 듭니다. 또 이러한 것을 다 가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벌게 되죠. 사실 돈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싶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걸 갖추는 것 필요해요. 갖출 수 있어요. 지금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니까 성벽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만들죠.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요, 그런 어른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고 집 어떤 조건을 갖추고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요. 예배당도 필요하고 좋은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근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8장을 살피면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또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51일 동안 이제 각자의 집을 떠나서 성벽 공사를 이제 다 마친 사람들이, 부역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7월 1일, 지금 6월 25일 정도의 성벽 공사가 마치고 이제 7월 1일에 다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그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때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 52일간의 공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을 떠나서.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중간에 대적들의 공격, 언제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들 속에서 이 성벽 공사 전체가 진행된 걸 감안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쳐 있었을 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지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모임과 시간을 결정할 때 정말 때로는 며칠 동안 생각할 때도 있고요. 모임 하나를 시작할 때.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필요하지 않는 모임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모임을 한다면 꼭 필요한 모임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100여 명 넘는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도 그 고민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모임을 이들을 소집하는 이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확실하게, 그것도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모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 모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을 위한 소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만 재건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했으니까 좀 쉰 다음에 느긋하게 영적 재건을 하자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이스라엘 전체까지 빨리 모여서 함께 영적인 재건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안에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가혹한 지도자는 아니죠.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임이 진행되었을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마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왔어요. 모인 백성들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5시에서 6시간 정도를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미 준비된 특별한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서 그 좌우로 13명의 율법 교사들과 함께 그 앞에서 말씀을 강독합니다. 마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섰다라고 말하는 그 느낌, 그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52일간 공사로 피곤하니 모임을 설렁설렁 할까? 아침에 잠깐 만나고 피곤하니까 시간 조정해서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분명하죠. 진짜 분명히 이들이 어떻게 영적인 재건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과 자세가 다 단호하죠. 애들은 빠지자. 피곤하니까. 공사했던 사람들은 빠지고 다른 사람들 들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모였죠. 그리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영적 재건에 대한 갈망이 보여지는 그 장면은 뭐냐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릴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먼저 기도를 하였고 백성들은 아멘을 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는 별개로 이름이 기록된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책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들이 이해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울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는 울음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볼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각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해요. 이날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된 이 모든 양이 정말 진정한 회개와 함께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나눔의 교제, 마치 오늘날의 성찬의 교제와 같은 이 식탁의 교제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니까 정말 참된 영적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 그런 영적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봤던 12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백성과 그리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놀랍죠? 이번엔 좀 더 백성들과 그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도자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어떤 갈망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일에 점점 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보니까요, 7월에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돼요. 이 초막절 내내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 영적 부흥, 이게 부흥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즐기는 차원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원들끼리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자리까지 가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안에 보여주게 됩니다. 7장과 8장에 이어진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첫 번째는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재건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 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적 재건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가장 피곤한 그 시점에 성벽 앞, 그 수문 앞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네 일상과 신앙 형실과 참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느라 1년 52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현실적인 성벽을 재건하는데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어요. 새마을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부모들은 얼마나 힘씁니까? 안전이라는 키워드, 인생 키워드죠. 성벽이라는 인생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의 갈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이 안전은 결국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생계가 중요하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녹초가 됩니다. 지쳐요. 그래서 어쩌면은 1년 내내 책 한 권 읽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책 한 권 읽기도 힘들 정도로 탈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영적 재건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든 거예요. 다들 피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성벽 재건이 다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참된 신자는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성벽 재건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 재건이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거야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수문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왜 와 계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반드시 수문 앞 광장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은 다른 어떤 것으로 불러일으켜지거나 불이 붙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참된 경건한 감정이 일어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자신들의 삶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관행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것을 보십시오. 이 아침 앞이 누군가에게는 수문 앞 광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꼭 가야 돼. 그래도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힘이 나.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또한 이 앞에 수문 앞 광장이라는 믿음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온 교우들 또한도 각자의 수문 앞 광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을 깨닫는 자리. 어떤 사람은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아침에 바쁜 시간 중에도 들으면서, 출근하는 길에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듣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교우들마다 매일 통독의 말씀의 자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이 시간만은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 재건이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영적 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주 모이지 못한 여러 상황이 있지만 온 교우들이 각자의 수문 앞 광장 안에서 진정한 영적 회복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좀 뭐라고 할까, 여러분의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안에 갈망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게 영적 재건이구나, 내 안에 무너진 건 없나라는 걸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피곤한 시간인데, 좀 더 잘 수 있는 시간인데 나를 흔들어 깨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보호하시는 주님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이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에스라와 그 편에 섰던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온 교회 가운데 주님 삶 속에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매일 자신의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읽어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갱신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도 영적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중보할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영대 교우님, 우리 미희자매, 우리 욱지경제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는 우리 백영대 교우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호스피스 병동에 모실 수밖에 없는,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우는 우리 미희자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주님 은혜 베푸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나온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